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짐승의 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짐승의 표를 나누고 오늘 짐승의 수를 한 번 더 지난번에 나누긴 했지만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짐승의 표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짐승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 666.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해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이렇게 몇 차례 나누고 있는데, 이 짐승의 수나 짐승의 표가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뭐였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13장 16절 보면은 15절 16절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왜 받느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으로 경배하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면 다 죽이고 그걸 하는 자에게 표를 이제 받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상 숭배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는 이미 나왔던 짐승이나 용이나 옅뱀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음료도 등장을 하고 바벨론 바벨성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다 결론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고, 그걸 음료로 해서 이제 간음으로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집요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의 결정판이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 짐승의 수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수를 받았다라는 건 결국 우상 숭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장 18절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원어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을 이미 나눴지만은 이제 숫자, 사람 이름으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누구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았죠. 근데 여기 보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고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총명한 자는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총명하다, 지혜롭다는 건 굳이 제가 언어를 찾지 않아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겠죠. 이건 뭘 얘기하죠? 상당히 지혜로워야 되고 총명해야지만 이 짐승의 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고
그것이 666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요새 전도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지혜자죠.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서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전도서는 뭔가 잠언이나 이 지혜서들은 약간 복음서라든지 구원을 설명하는 책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약간 뭐 탈무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서들은 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혜로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전도서나 잠언은 그 정도의 어떤 교훈이나 뭐 어떤 뭔가 좋은 가치관 이런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다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나누었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쓴 건데, 전도서를 쓴 건데, 지혜의 근본은 또 여호와를 아는 거잖아요. 지식의 근본도 그렇고. 그러면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았는데, 산자보단 죽은 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보다는 아직 태어난 자들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전도자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앞부분에 이제 구절을 보면 세상에 선이 있어야 되고 공평과 정의가 행해져야 될 그곳에 다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답답함은 뭐냐면, 세상이 정의롭거나 공평하거나 선하지 않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결국은 약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형편, 그런 세상의 이치와 형편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도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는 뭐냐면 전도자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다 위선으로 가득하고, 뭐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 전도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그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관념이나 사고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짧은 지식을 갖고서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조금 착한 일 조금 해놓고서 사실은 그냥 작은 어떤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그 이중적이고 좀 옳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해놓고, 어떤 내가 선한 걸 조금 해놓고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모든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봤을 때는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선이나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이 온전치가 못하고 결국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끔 서로를 괴롭히고 물어뜯고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도자가 헛됨을 말하는 그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나눴던 구절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요, 그냥 지혜서니까
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고 못됐으니까 짐승과 다르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해요. 짐승의 수 이퀄 사람의 수라고 해요. 그러면 요한이 전도자를 몰랐을까요? 전도서를 몰랐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표현일까요? 요한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 얘기가 전도서 3장 18절에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전도자도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르지 않고, 심지어 전도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가 스스로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할 때 그 666이라는 게 우리가 짐승의 수라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들이 666을 받았어, 멸망받아야 돼, 우상숭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나누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상태가 곧 또 짐승,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우상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꺼내주지 않으면 롯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기 전의 상태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고 해요.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서에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끄집어 내주는 거죠.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만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뭐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 하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신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란 이름이 따로 있고 무슨 이름이 따로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보내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개념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늘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냥 사람마다 다 자기 관념에서 그냥 부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걸 진짜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무조건 뭐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하면, 예수님이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여기 보면요, 그러면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수니까 그러면 그 수를 받은 사람은 멸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결국 그 666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진짜 짐승은 뭐예요? 짐승의 수, 그게 사람의 수고 그게 666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짐승의 수를 받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나는 짐승과 달라, 그들이 진짜로 666,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은 지금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데 그걸 알아챈 거잖아요. 아,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의는 없고 오직 예수의 의만 인정될 때 우리가 구원받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도 고백을 한 거고, 여기서 괴수도 그 괴물의 왕, 그러니까 제일 흉악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지칭하게 됐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일에 전도서 나누면서 이 3장 18절을 나누면서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잠깐 또 이 연결해서 나누고 싶은 건 사무엘하 9장에 이제 나타난 내용이죠. 그때도 나누었지만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하도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 왕이었으니까 이제 그 모든 가문을 다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윗을 괴롭혀야 되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자신이 아꼈던 사울의 그 아들을 요나단 때문에서였는지 그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이제 종을 시켜서 물어보죠. 신하를 시켜서. 그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왕을 안정된 그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제 이때 무비보셋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자기 할아버지가 원수였잖아요, 다윗의.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솔로몬과 그 아가서 있잖아요. 그 솔로몬과 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그 왕과 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가서가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듯이 사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재산을 다 도로 주고 심지어는 너는 나하고 밥상을 같이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황송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길래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어야 되는, 심지어 이제 개라는 거는 아주 그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되는 자인데 이런 나를 왜 돌봐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부정한 자 개로서 짐승을 이제 제가 같이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나눴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제 동일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세리는 가슴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은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 가서는 뭐 전혀 다른 얘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같은 얘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짐승의 수에서 벗어나 안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부정한 자, 정말 죽은 개 같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짐승의 수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세상 왕을 상징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나눴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다 한번 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일부러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높이는 60, 굳이 성경이 6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바벨론 지방, 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왕, 우상을 상징하는 걸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우상 숭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4절 이하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세상 왕을 상징하는 이제 실제로 짐승을 재현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요. 계시록의 언어하고 비슷하죠. 짐승의 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이제 이 일을 거부하죠. 자, 그러면 자, 우상 숭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했더니 어떻게 하냐니까 21절에서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풀무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왕의 우상 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3장 24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첫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결과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제 그들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살립니다. 자, 요걸 제가 이제 666의 짐승의 수, 짐승의 표와 연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의 수를 벗어난다는 거, 이 짐승의 표를 이겨낸다는 거, 그런 이제 구절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 수를 견디고 이겨내는 제들로.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도록 이제 강요하게 됨으로써 주게 되는 짐승의 표를, 이제 뭐 미래적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지금 7배나 뜨거운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완전히 이제 그 불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언어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남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연합의 과정, 이게 이제 거듭남인 거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지 굳이 7배라는, 그러니까 7배나 뜨거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계시록을 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7이라는 게 지금 그 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완전한 심판, 원래 7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계시록 그 지난 시간에 짐승의 수 나눌 때 666을 이제 사탄, 그 짐승의 수로 나눴는데 777을 또 하나님의 수, 그쵸? 안식의 수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7인, 7나팔, 7대접이 심판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는데, 그 7이라는 게 단순한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의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6에서 7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 6을 녹이고 태우기 위한 수로서의 7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세상의 멸망이나 심판이면 여기 적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은 무관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그 속에서 같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가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무는, 그 666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7으로 계속 때려서 결국은 그 6을 녹여버리고 그 7의 안식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게 완전한 심판인데 죽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맞아요. 심판을 받은 게 맞는데 그게 심판입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무언가가 죽어짐으로써 동시에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이게 죽는 게 맞아요. 어떤 게 죽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죽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시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공격과 사단의 어떤 술수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광야에서 그 마음이 죽어지고,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다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게 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일곱이라는, 근데 일곱이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일곱 눈, 일곱 영, 이런 것도 말씀의 개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록 언어로 보면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뭐 일곱 영, 일곱 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가 그 우상 숭배, 그 죄의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는 풀무불로 다가오는 거죠. 재앙이고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죽어야 될 죄성, 그 죄가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고 뭐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들이 무용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도 하는 거죠. 뭐 바울이 무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 바울이 뭐가 죽었습니까? 죽다 살아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알아왔던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져야 될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666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도 나눴지만 결국 인간적인 시각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자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했던 그 666, 그 짐승과 같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욥을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에.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거의 풀무불과 같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시련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욥이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함부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수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모든 사고 체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욥은 여지껏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는데 이게 다 깨져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들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바로 그 인간적 모든 그 시각과 생각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잠그고 다시 올리죠. 그게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이 나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욥이 심판을 안 받으면 참 좋잖아요. 욥이 고난을 안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어. 난 사는데 참 아쉬울 거 없었어. 난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했어. 그럼 나 이제 죽으면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욥한테 그걸 가리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 짐승, 그 다음에 옛뱀, 뭐 이제 음녀 나오고요. 뭐 계속 그런 게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욥을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욥을 괴롭히는 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골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도가 그 반지를 버리기까지 모르도르라 그랬죠. 거기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룸 같은 놈들이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골룸도 허락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게. 그러니까 욥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아우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쁜 일 생기면 안 되고 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고 물론 뭐 그런 생각 이제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언제까지요? 완전한 구원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계시록이 아니에요. 쉽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내는 그 악들을 존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결국 그 악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과정, 이 모든 대서사시가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목불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숭배하지 않았다고. 근데 결국 그들이 풀목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곱이라는 그 시간을 겪어야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 다 도와주실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는요. 그 여러분들이 그 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풀무불 거기에 달궈져서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뭐 7년 환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굳이 7년 환란을 제 식으로 설명한다면 7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지만 진정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 육의 사람 666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7이 계속 계시록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금을 재련한다 그러죠. 돌멩이에서 금을 뽑을 때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아주 뜨거운. 왜? 금을 거기서 축출하려고. 그냥 우리한테는 재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짐승의 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666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도 이제 제가 예전부터 자주 했던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니엘서 4장 29절 이하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또 나오죠. 12달이 지난 어느 날, 현대어 성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도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 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제국도 그 힘도 이제는 모두 다 끝장났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왕된 자,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도 왕, 뭐 7왕, 뭐 10왕 그런 왕이 자꾸 나오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통해서 그 왕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도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최고가 꼭 무슨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걸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 가진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그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앞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자신의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장면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자, 그 해석은 바로 왕의 자리에서 떠나 소처럼 들판에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의 왕국은 이제 사라지고 당신의 권력은 사라지고 당신은 이제 소처럼 짐승처럼 들판에서 7년을 살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라는 교만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네가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도서에 있는 그 3장 18절의 말씀이 계시록까지도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지혜자인 거예요. 전도서는 그냥 지혜서고 교양을 위한 책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다니엘서 4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녘에서나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 것이다. 7해 동안 그렇게 산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관할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뽑으신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나 소처럼 들녘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했고 그의 머리칼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랐으며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반복했던 이유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서 7년, 굳이 7년이에요. 왜? 7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는 거야?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는구나. 그 666,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게 나였구나라는 그 지점에 가야지만 비로소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7년의 시간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아주 그냥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신이 짐승과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여러분과 나누겠습니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도 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되니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바로 7배 때, 7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7이 찰 때까지.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다 찼어요. 그 기한이.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한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로다. 이게 짐승의 수를 이겨낸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변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 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짐승이라는 666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죄악에 탐닉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동시에 정말 완전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짐승에 불과한 자신을 인정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공로 외에는 불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7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7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7이라는 수는 아직 6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6이니까 아직 뭔가 없어져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게 싫죠.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나 그 7을 통해서 그 안식으로 넘어간 자들에게는 이 7이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나를 위한 구원이었고 사랑이었고 은혜였구나. 이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멸망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영생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왜 도망가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죠?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겠죠. 도망친다는 건, 거부한다는 건, 기복만 바란다는 건 내가 그럴 가치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는 거는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져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짐승의 수, 짐승의 표를 오늘 이제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그런 이유예요.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작. 계시록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는지 이해 가십니까, 집사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해가 가시죠? 대략. 예. 결국 그 7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성도는 6이라는 숫자를 지나서 7의 안식 구원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책인 거예요. 저 인간들 저거 죽게 심판 받고 저거 다 죽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짐승의 수를 통하여 또 구원에 대한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겹게 들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고 영원이고 영생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